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9절을 보면 사무엘을 기다리던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다 되도록 오지 않자 그만 조바심이 나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전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군사로 모집된 백성들은 이제 전투를 코앞에 두고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막 불안해서요. 군영을 이탈하는 겁니다. 탈영병이 생기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가까운 믹마스에 모였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말만 보면 사무엘은 사울과 정한 기한에 실제로 오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제사를 드린 직후에 사무엘이 온 것으로 보아서 사무엘은 정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온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사울은 정한 이래가 되도록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그날 저녁이 이를 때까지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여튼 사울이 적어도 7일 중에서 7일 안쪽에 온다고 했는데 6일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고 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제사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도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아서 그는 형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제사만은 꼭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말을 어기고 임의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만큼은 반드시 행해져야 될 형식으로 생각하고 사무엘이 오는 것이 지체되자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울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제물을 사용한다고 해도 바로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도다 7일 안에 내가 온다고 했는데 그거를 못 참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왕이 제사를 드렸느냐 하면서 13장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리하였더라면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에서 딱 높여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관계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자의 마음대로 드리면 또 마음도 없이 그냥 예배당에 몸만 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겠죠. 규례와 상관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원리를 무시하고 그저 아무렇게나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만 받게 될 뿐입니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시간 내가지고 물질 들여가지고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고 그냥 도리어 예배를 잘못 드렸다고 내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 내고 물질 드렸는데 하나님께 진노 받으면요 세상에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어렵느냐?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정하신 대로만 하면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마지못해 아이고 그냥 오늘 쉬고 싶은데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하늘에서 번개와 벼락이 쳐가지고 그냥 똑같은 말인가요? 번개와 천둥이 쳐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아이 잠깐 갔다 오자. 아이 자더라도 잠깐 갔다 오자. 자리만 앉아있다 오자. 이런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들으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겠죠. 몸이 오면 마음도 와야 됩니다. 마음이 오면 몸도 와야 됩니다.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외의 표시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배는 자고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원리는 신령과 진정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 잘 어울리는 화음을 갖춘 찬송이 울려 퍼지고 힘있는 설교가 선포되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멋져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와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이 빠진 예배는 주님께서 나 별로 이거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걸 떠나서 나는 내 예배를 네가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내 진노가 너에게 임할 건데 라고 무섭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령과 진정이 빠지고 몸만 와 있고 완전히 그냥 껍데기로 드린 예배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와, 예배를 드려 잔뜩 와 있긴 있는데 찬송은 멋지게 화음을 넣어가지고 코러스로 부르는데 신령과 진정이 쏙 빠지고 마음이 빠진 예배, 껍데기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예배를 에 대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견디시죠? 근데 이 예배,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요,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왕이 하루라도 더 나오고, 한 번이라도 더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지. 내가 드린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드린 예배만 보면 그냥 막 속이 탁 타들어가고 그냥 견디지 못하겠다. 너만 보면, 네가 예배 드린 거 보면 꿀밤을 한 대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우리가 억울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잠이나 더 잤으면요. 이렇게 장마가 오는데 얼마나 더 좋습니까? 어떻게 비를 뚫고 이렇게 오시는 겁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는 아무도 없는지 한모하고 저 둘이만 있는 줄 알았더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뭐냐?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예배드릴 때 마음.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 없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노와 분을 일으킬 것일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맨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요. 그냥 무덤덤하게 올 때도 있고 멍하게 올 때도 있고 그냥 그렇지. 그냥 신령과 진정이 막 짜내고 짜내도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 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성령님, 제가 마음이요, 오늘은 보통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우울합니다. 제가 오늘은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그냥 남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그런 게 없고 시기와 진노, 시기와 미움 때문에 막 마음이 분에 가득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이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주님께서 기뻐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성령님 제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죄와 허물을 태워주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부어주셔서, 물부터 부어주셔서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진정시켜 주시고, 제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는 마음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가 방금 전에 교회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와 싸웠는지, 어떤 고약한 마음을 먹었는지, 그래서 안 돼, 오늘은 안 돼 하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무조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잠깐 기도하는 게,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마음을 변화시켜 주니까.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내 가족도, 우리 자녀들도, 내 스스로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성령님께, 성령님 마음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참 완악한 게 아닌데 마음을 풀어주세요 하고 고개 숙여 주님께 잠깐만 기도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저 이렇게 오늘 얼마나 피곤한데도 왔는데 그냥 은혜 못 받고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 받고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가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줄 리 마음하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줍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성령께서 외면할 일이 절대로 없을 줄 믿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재물만 있고 신령과 진정은 없는 예배를 드렸다가 연락받지 못하면 물론 불신앙과 악인과 살인자의 오명만을 영원히 뒤집어 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셔야 되고, 교회 왔는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누굴 보니까 막 속이 뒤집히고 막 피가 부글부글 끓고, 갑자기 막 해결되지 않은 나의 일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막 가라앉고, 마음의 문이 1mm도 안 열릴 때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 좀 잘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고 나도 좀 영적으로 충정받고 좀 힘 받아가지고 하나님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지금 마음은요 그런 코딱지도 없는데, 성령님 제가 이렇게 왔다 가면 안 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물 붓듯 기름 부어, 밖에 비가 세차게 오는데 물 붓듯 제 심령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다 부어주셔서 오만 잡다한 생각 다 사라지고 온전히 나와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시온만 보이게 도와주시고, 새 예루살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 한마디, 그 기도 한마디가 뭐라고? 그 기도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 초석임을, 첫 단추임을, 가장 중요한 단추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인생 승리하시기를, 이 장마철에 더 승리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장마 전선이 형성돼서 하나님 아랫지방과 또 윗지방과 하나님 골고루 비가 많이 옵니다.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옵니다. 하나님 도심에는 하나님 우수관이 순간적인 비를 다 담아내서 흘러낼 수가 없어서 물이 넘쳐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바지를 걷고 무릎까지 물이 차서 힘들게 또 위험천만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출근길이 또 가장 걱정이 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이 장마가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피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상 천지 만물 자연을 주관하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천둥 번개가 쳐도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툭 내려앉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친정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행복한 성도로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저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